오늘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본문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뒤돌아본다면은 사울이 그 예루살렘 땅을 바라보면서 아마 참 만감이 격차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적으로 본다면 지금 사울이 예루살렘을 다시금 방문한 이 시간이 지금 3년 만이었어요. 처음에 예루살렘 떠났을 때 그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핍박자요 또 해방자 아니었습니까? 그가서 다메섹을 향해서 출발했을 때 예루살렘에서부터 200km나 떨어져 있는 저 다메섹에 우리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오늘 사울이 대제사장으로부터 합당한 공문을 받아가지고 저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싹 잡아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세가 등등하여서 그 예루살렘을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서 부활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차마 호련히 한순간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데, 그로부터 지금 아라비아에서 약 3년의 시간을 머물다가 다시금 지금 예루살렘을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3년 전에 자신의 모습과 또 3년 후에 지금의 그 자신의 모습을 비교해 보았을 때 너무나도 달라져 있는 그 모습을 스스로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방금도 말했듯이 3년 전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자신은 핍박자요 회방자였어요. 근데 이제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서 생명을 걸고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년 만에 다시금 사울이 예루살렘 땅을 밟게 되었는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무슨 연유 때문에 사울이 다시금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었는지 26절에 그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해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예루살렘을 다시금 방문하고자 했던 그 목적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오늘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도들과 사귀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다시금 방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았을 때 사도들과 사귀는 것이 무슨 큰 문제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다른 서신서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다시금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사울 자신에게서는 굉장히 큰 또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곧 사도성이었던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기록한 12권의 서신서 중에 모든 서신서마다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밝히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도라고 하는 사실을 늘 강조하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교회에 있어서 이 사람이 사도인가 사도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굉장한 중요한 잣대요 기준이 되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318년입니까? 이 신약 성경이 소위 정경으로 성경으로 확립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이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확립되는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뭐였느냐 하면은 이 사람이 사도인가 사도가 아닌가 논란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신약 성경으로 정경으로 확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도가 이 성경을 기록해야만이 이 성경으로 확립될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한 모든 12명의 제자들은 누가 보더라도 사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베드로를 부르셨잖아요.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야고보야 나를 따르라. 또 세리 마태야 나를 따르라라고 하면서 12명의 모든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택하여 부르시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위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제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또 많은 성도들도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 그 기간 동안에 친히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12명의 모든 제자들은 사도로 인정받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단 말입니다. 또 성경에도 그의 12제자의 이름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사울이 콧배기라도 비쳤는가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현장 속에 사울의 이름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과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들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서이고 동고동락하는 그런 삶을 3년 내내 살았잖아요. 근데 그 사역의 현장 속에 사울은 전혀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나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제자 중에 한 사람이야. 나도 너희들과 동일한 사도야 라고 주장하고 있었으니 주의 제자들이 어찌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있었겠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사울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 나머지 제자들은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는 그 사도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자신의 그 사도성을 확립받고 인증받고 주님의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한 그 도모를 하기 위하여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26절을 다시 보세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라고 했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나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당신들과 동일한 제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누가 그 말을 믿어줄 수가 있었겠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사울을 모든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라고 했어요. 왜 사울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제자들이. 그가 과거의 한 행적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처참하게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사울이 뭐라고 했나요? 그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또 우리 초대교회가 하루에 3,000명, 5,000명 얼마나 급성장, 불같은 부흥의 역사를 이뤘습니까? 근데 그 교회를 참멸할세, 가가오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있다면 잡아서 가두는 그 교회를 참멸하는 그 당사자가 누구였어요? 사울이었단 말입니다. 또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을 떠난 그 이유가 뭐였어요? 다메섹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가두기 위한 그 목적으로 지금 그 다메섹을 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이 사울의 그 악랄함, 그 잔혹함, 그가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못 살게 굴었는지 그 핍박자임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3년 만에 남대없이 갑자기 나타나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나도 사도가 되었습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라고 자신의 그 제자됨을 인증받으려고 하니 누가 그 말을 믿을 수가 있었겠는가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같아도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더 큰 회방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술수로서 트럭을 써서 지금 우리도 같은 편인 척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조차도 우리가 가질 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사도됨을, 자신의 제자됨을 모든 사도들에게 그렇게 펼쳐 보였지만은 아무도 제자들은 그 말을 믿어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사울을 두려워해서 사울이 얘기를 오니까 저리 도망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울의 제자됨을 인정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울의 손을 잡고 이 제자들에게 이끌어준 자가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본문에서 바나바였어요.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바나바가 데리고, 이건 데리고는 이제 사울의 손을 잡고 그 말인 거죠.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무도 그 사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을 때 바나바가 사울의 손을 잡고 제자들에게 왔어요. 그러면서 사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죠. 첫 번째,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를 증명해 주고 있어요. 이건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세가 등등해서,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러 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한 줄기 빛이 사울에게 비쳤어요. 그리고 빛 가운데서 음성이 들려왔죠.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래서 그 빛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그 빛에 눈이 멀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 집가에서 그렇게 처박혀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한 사람 아나니아를 보냈죠. 아나니아야, 사울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간절히 안수했더니 사울이 눈을 떠서 다시 보게 되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지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생생한 장면들을 지금 바나바가 또 다른 제자들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지금 증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사울을 택하셨다라고 했어요. 실은 이 말은 방금 말했던 아나니아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잖아요. 아나니아에게 우리 주님께서 저 집가에 있는 다소에 가면은 사울이라는 자가 있으니 그가 눈이 멀어 있는데 너 그에게 가서 안수해라 라고 했을 때 순전하게 순수하게 갔습니까? 아니면은 그 사울의 모난 부분을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듣자 하니, 내가 이 다메섹에서 듣자 하니 예루살렘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나이다. 그런 사람 앞에 내가 어떻게 가서 내가 안수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우리 주님이 그 아나니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까 사울이 늘 말했듯이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라고 했듯이 오늘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또 임금들에게 그리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주 예수의 이 복음을 전할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내가 택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바나바가 제자들 앞에서 사울에 대해서 증명한 내용은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지 그 사건을 지금 전해주고 있어요. 지난주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기억날 것입니다. 아라비아에서 3년의 시간을 머물다가 3년 이후에 다시금 그가 다메섹에 와서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그 다메섹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고관들에게 뇌물까지 쓰면서 그 성을 모든 지키는 자들에게, 그 성을 지키는 자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사울을 죽이려고 의를 썼다는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서 사울이 그 바구니에서 성 아래로 달아내림을 통하여서 그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났었는데 바나바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목숨을 걸고서 다메섹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부활을 증거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사실들을 제자들에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그 말에 대해서 수긍이 갈 것 아니겠습니까? 자, 28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바나바가 사울의 제자됨의 그 진정성을 증명하자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28절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라고 있어요. 아까 시작은 어땠어요? 나도 당신들과 같은 제자입니다. 나도 당신들과 같은 사도입니다. 라고 했을 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사울을 두려워해서 저리 내뺐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나바가 어떻게 그가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또 어떤 목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사울을 택하여 주셨는지 또 그가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는지 이런 이 세 가지 사건들을 낱낱이 소상히 제자들에게 말하자 그 말을 듣고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을 출입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결과적으로 나머지 12 제자들이 사울을 무엇으로 인정해 줬던 거예요. 사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택하신 사도로서 지금 인증해 주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건대, 방금 말했듯이 사울이, 바나바가 사울에 대해서 이와 같은 세 가지 이야기를 소상히 말해 주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서 사울의 사도성을, 사울의 제자됨을 인정해 주었는가?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이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주를 만났는지와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을 어떠한 목적으로 부르셨는지와 그리고 세 번째는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지 이것을 말했기 때문이 저는 50%라고 생각해요. 나머지 50%는 뭐였는가 하면은 바나바의 인격 때문에 제자들이 사울의 그 사도됨을 인정해 주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분과 교제를 하면서 제가 잠시 그런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받은 사람의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누가 그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더 확증가고 더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 길로 가면은
이 무서운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이 넓은 길로 가지 마세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비록 우리가 좁고 협착하고 좁은 길이지만은 우리는 이 길로 가야 우리가 삽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저 넓고 편안한 길로 가면은 우리 모두는 반드시 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두 사람이 우리에게 그 말을 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한 사람은 좀 믿음이 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입만 열었다면 늘 거짓말을 일삼고 또 그가 살아가는 모든 행동 거지다 보면은 그렇게 올바르질 않아요. 근데 이 말을 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하든지 이 믿음이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했을 때 이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고 옳은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누가 한 그 말에 우리는 더 확증이 가겠어요? 그렇잖아요. 늘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 또 불량한 사람이 그 말을 했다면은 그 말이 아무리 진리고 진실이라 할지라도 그 옳은 말에 대해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왠지 의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진리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근데 늘 삶 가운데 옳은 이야기를 하고 옳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한다면 그 말에 우리는 좀 더 큰 확증이 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이 사도들이 바나바의 그 말을 인정해 줄 수 있었던 것은 이 바나바가 평소에 어떠한 인격의 소유자였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같이 한 군데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 말씀 보면은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에 지금 우리가 본문에 나오고 있는 바나바가 나오고 있어요.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실제적인 이름은 뭐였어요? 요셉이었어요. 요셉이었는데 사도들이 그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 사람은 바나바라는 거예요. 일종의 별명인 거죠. 이 사람은 요셉이지만은 이 사람은 바나바라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지금 어떤 뜻이라고 성경에 해석이 되어 있습니까? 위로의 아들이다. 다른 사람을 지적작을 하고 다른 사람을 끌어낸지는 그런 해방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찌든지 세우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위로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오늘 초대교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그가 한 행동이 지금 기록되어 있죠. 그가 밭이 있음에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난 사도행전 그 2장 이후에 보면은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었잖아요. 그들은 유무상통하는 삶을 살았어요. 어떤 자기의 재산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없었다라고 했어요. 특별히 이 초대교회 당시에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또 가난한 자들을 돕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실제적인 이유가 하나 있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에 같이 갈라지는 성경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절기가 오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절기에 보면 3대 명절,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칠칠절이잖아요. 그래서 49와 50일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3대 절기가 되면은 유대 그 백성들,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 이방 땅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지금 방문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오순절 그 절기도 지금 77절을 지키기 위해서 저 멀리 이방 땅에 살고 있었던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거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구약에. 근데 그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어떠한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같이 갈라지는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오늘 그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많은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성령의 그 강력한 역사를 체험했던 거죠. 그래서 그 불같이 일어나는 그 부흥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하고 그 부흥의 불길 속에 함께 휩싸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간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겠어요? 그들이 처음에 저 멀리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는 대략 한 일주일 혹은 열흘 정도 먹을 여비와 또 식량들을 준비해 가지고 왔을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성령의 불을 받아버리니까 그것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것에 머물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여비도 떨어지고 먹을 음식도 떨어지고, 근데 그것을 지금 누가 채워주고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때문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이 바나바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저 멀리에서 지금 그 예루살렘에 그 절기를 지키기에 와 있었던 그런 사람들의 그런 여비와 자기들의 그런 몫을, 먹을 것들을 지금 대신 채워주고 있었던 거죠. 제가 예전에 초창기 때 그 부흥 교회들마다 이렇게 부흥회 했었는데 참 지금도 좋은 추억들이 있는데, 부흥회 때 이렇게 가보면은 막 떡도 하고 막 다른 교인들도 와서 이렇게 서로 품앗이해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좀 그런 것들이 메말라서 좀 아쉬운데, 이처럼 지금 바나바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는 그런 위로의 따뜻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위로의 사람들이 저는 되어져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로를 받았듯이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말로만 건강하세요, 말로만 추운데 잘 지내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많은 것이 아니라 조그만 우리가 과일 하나라도 또 밥 한 끼라도 그들에게 따뜻하게 사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들을 섬겼을 때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위로를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나바는 이와 같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위로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정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정말로 그 이방인의 이한 엄청난 사역을 일구었던 그 사울에게 저는 보내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찾아볼 것은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봅니다. 바나바의 말이 오늘 주의 사도들에게 먹혔던 이유는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사울이 그런 소상한 것들을 전한 것도 있었지만은 중요한 것은 바나바가 무슨 말을 하든지 믿어줄 수 있는 그런 신용의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라고 있어요. 한마디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 예를 우리 삶에서도 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혹은 착한 사람인가, 악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런 평가의 기준을 뭐로 삼느냐면은 그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행동 거지를 보면서,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대했는가, 저렇게 대했는가, 그 행동 거지를 보면서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혹은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아가도스라고 하는 그 선,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기준이 뭐였느냐 하면은 그가 삶 속에서, 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했는가를 보고서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똑같은 기준이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보았을 때 오늘 바나바는 그가 믿는 사람을 대하든지 혹은 믿지 않는 사람을 대하든지 늘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들을 구원하라고, 그들을 이끌라고 그들에게 버림을 받은 파송자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평가할 때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가 교회에서 몇 시간 기도하는지,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헌신하는지 이 관심 있어요? 관심 없어요? 그들은 일도 관심 없습니다. 전혀 관심 없어요. 중요한 것은 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저 사람이 내게 어떻게 대하는가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착한 양심을 가지고 또 희생과 헌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선하게 대할 때,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혹은 저 사람은 불량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지,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우리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뭘 전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사울을 향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했듯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릇이잖아요. 근데 이 그릇이 깨끗해야 되겠어요? 더러워야 되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거짓을 일삼고 우리가 그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삶을 산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우리가 아무리 예수 생명을 말해도 그것이 그들에게 먹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절대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바나바가 이 진실들을 말했잖아요. 진리를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말한 것도 있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누가 그 말을 했느냐는 거예요. 바나바가 아닌 정말로 불량한 사람이 말했다면은 콧방귀도 안 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교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이웃들을 위해서 헌신한 삶을 살았는지, 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혹은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가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았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는 한마디로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여러분, 제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서 결단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한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한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구원의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그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주신 그 믿음을 우리가 생명으로 전하기 위해서 그것이 효력이 있기 위해서 그것이 생명으로 힘있게 전달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선한 양심과 착한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나바에게는 그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나바가 처음에는 아무도 사울을 믿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무서워서 다 내빼기 바빴잖아요. 근데 바나바가 하는 그 말을 듣고서 모든 사도들이 그 말을 믿어주고 함께 지금 도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사도행전 5장이었던가요? 이와 같은 한 예가 있었어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바나바가 아니죠.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모든 주의 사도들이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자 하루에 3,000명이 넘는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 교회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는 이 엄청난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유대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거 우리 큰일 났다 이거요. 우리 위기다. 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을 통해서 우리 유대교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저 그리스도교를 개종하는 이 일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면서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재판도 내리지 않고 그냥 그들을 죽여버리려고 지도세도 모르게 그러했을 때 그 사내들인 공의 법정이 막 여기저기서 소리를 지면서 왁자지껄했잖아요. 여기서 막 소리 지르면 또 저기서 왁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시끌벅적했던 그 법정을 잠잠하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였어요? 가말리엘이었어요. 가말리엘이 여러분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라고 했더니 시장터처럼 시끌벅적했던 그 법정이 조용해지고 말았어요. 조용해지고 말았어요. 왜 그랬죠? 아마 내가 그 말을 했다면은 너 뭐야 저리 비켜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가말리엘이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같은 말을 해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먹힐 수도 있고 먹히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있잖아요. 근데 가말리엘이 여러분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일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조금 두고 보는 것이 옳겠습니까? 왜 그 가말리엘의 말에 모든 그 법정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이 다 수긍을 했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가말리엘은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자라라고.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인정받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이 사람은 헛소리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가 살아온 모든 삶을 보았을 때. 그래서 그가 그때는 마이크가 없었겠죠? 그 딱 말을 하자 잠잠해지고 말았어요. 그 말이 먹힐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가말리엘은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우리가 벼슬이 있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을 존경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가 권세가 있다고 해서 그가 많은 돈을 많은 부자라고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경하지 않잖아요. 그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자로서 혹은 가난한 자로서 혹은 권세자로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들여서 백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백성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았는가를 보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지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 능력, 어떤 부유함 때문에 다른 사람을 존경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그러한 힘도 있는 자였지만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를 존경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시상처처럼 시끌벅적했지만은 마이크를 들고 딱 서자 모든 사람이 다 그 말에 집중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을 이뤘던 사실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구원 때문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바르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전하는 그 생명의 복음이 먹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먹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은 이것은 진실일 수 있다라고 받아들여요. 근데 우리의 삶이 진짜 말 그대로 개판이고 입만 열면은 진짜 딴소리하고 거짓말이고 그런 삶을 산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복음이 먹힐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담은 그릇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바로 선한 양심과 착한 행위가 여러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